네,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도 드리고 또 삶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모임들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2,000명 이상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이때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같이 평소의 삶 안에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빨리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했더니 마음을 놓고 있었더니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네.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강의를 몇 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사로 저를 연락 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 너무 놀랐죠.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를까? 그래서 아무 능력 없고 나는 잘 모르는 거 내가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제가 거기에서 딱 이제 도착해가지고 딱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봤더니 강사님들이 다 아주 그냥 빵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거기 쭉 한 12주, 16주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딱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 중간에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가가지고 얼마나 긴장한지 모르겠어요. 그 10대 애들과 교사들과 같이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가졌는데 같이 갖고 나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같이 강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도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연락이 왔어요. 또 가서도 똑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거 되겠어? 막 하면서 내가 가능할까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난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해? 근데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딱 강의 끝나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강의가 영 별로였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얼굴 막 대면하면서, 그따구로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게 딱 강의가 끝나고 하면은 다, 너무 좋았다. 즐거웠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몸도 바로 모르죠. 무슨, 제가요? 제가? 막 하면서 막 그러다가 한 몇 번을 더 들으니까 진짜 제가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이제 뭐 나는 이제 다른 데 가서 잘할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안 오더라고요. 확실히. 제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그 똑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피었을까요? 겸손함보다는 교만한 마음.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눈다기보다 가르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함께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대요. 몇 명 있다고 해서 수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보면 10,000명 이상 되는 게 2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보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교회, 사람들도 엄청 많죠.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거기 수만 명이 모여들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막 서로 막 밟히고 막 이렇대요. 근데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1절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한번 같이 거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무리가 와서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히고 막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 모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무엇을 보신 걸까요? 마음을 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만 명이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마음에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좀 이끌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측근의 제자들이 앞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그 광경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와,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나도 예수님 잘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스텝으로서, 와, 우리 예수님, 우리 한 몸 아니야? 우리 예수님과 한 공동체 아니야? 근데 예수님과 한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내 앞에 수만 명이 모여있어. 우리도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정말로 작은 개척교회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큰 교회 한 2,000명 넘는 교회까지 한번 같이 계속 있어 봤거든요. 있어 봤는데 개척교회 섬길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한 2,000명 넘는 교회 같이 이제 거기에 10년 동안 있었으니까 10년 동안 섬기다 보니까 그 이름에 네임 밸류가 있거든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하면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내가 교육자로 있는 거 굉장히 마음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계속 물어봐 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떠세요? 거기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는 해주지만 그 안에 우쭐대는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역한다고 뭐 우쭐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섬기고 거기 사역하는 다 똑같죠. 그런데 그런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 거기서 사역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좀 낫지, 내가 좀 괜찮지, 좀 이렇게 사람이 막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제자들 향해서 수만 명이 모여들지만 제자들 딱 보니까 제자들 마음 안에 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우리도 스텝인다. 우리도 좀 높아졌네. 이런 마음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경계하라고 하세요? 너희들 마음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아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최근에 아주 유행했던 그 오징어 게임 있죠. 이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할아버지로 나왔던 분 아십니까? 배우? 여기서 깐부잖아 막 이렇게 하셨던 분. 이러다 다 죽어 막 이거 아시죠? 네.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유재석 국민 MC가 보는 거기에 나왔어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높아졌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좀 어떠시냐, 어떻게 지내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지금은 자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CF 들어오는 것들을 다 알고 보니까 다 이제 고사하시고 안 하시고 지금 본인 스스로 자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리스도 인은 아니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높은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높으려면 높을 수 있어요. CF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다 해가지고 또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 마음에 어떠냐면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들떠 있고 이렇게 높아져 있는 이때 나는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 또 내가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자리, 아니면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공동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뭐라도 된 듯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높아져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지 제자들 따라간 건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왔으면 그 수만 명이 왔겠습니까? 안 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누굴 집중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바라봐야죠. 우리도 한 분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옆에 붙어 있다고,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네,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룩은 뭘까요? 이 누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누룩은 이게 빵에서 부풀리는 걸 하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쓸 때는 그게 부풀려서 빵 이렇게 더 많이 나눠준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 이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누룩하면 거품이잖아요. 거품. 그렇죠? 그 안에 정말 별거 없는데 그냥 부풀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때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율법을 따라 행했지만 우리가 계속 예전에 우리 말씀 묵상할 때 그거 기억나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뭘 계속 경계하셨고 사도 바울은 뭘 경계했어요?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누룩과 같다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 보이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거품이 막 가득한 거죠. 실제로는 아닌데 겉은 그렇게 해 보이는 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오고 막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들 같이 만나고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면 여러분 때로는 저는 더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하고 전도사 했었을 때니까 계속 다른 성도님들보다 더 뭔가 거룩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더 거룩해 보여야 될 것 같고 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저 웃지요? 안 보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은 그냥 나눌 뿐이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는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이 힘써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하면 이기면서 살아갈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고 난 또 쓰러지면 또 난 왜 그럴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죠. 똑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거룩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겉에 보이기에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에 많이 치중했죠. 여러분 그 과자 아시죠? 과자 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이만한 봉지 과자 딱 저기도 뒤에 있는데 과자 있으면 여기에 과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 보이죠? 그 사진 한 몇 개 준비했는데 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이 초콜릿이 있는데 이 초콜릿을 보면 우리가 살 때는 아 여기에 그래도 반 이상은 차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못해도 가득은 아니어도 보세요. 그걸 다 까가지고 딱 놔두면은 이 뚜껑 안에 들어 뚜껑에만 딱 차요. 그리고 저건 뭐예요? 텅 비어 있어요. 과대 포장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예. 이것도 실제로는 한 2만 원거든요. 2만 원이에요. 근데 두 번 보시면 어떻게 해요? 까서 보면은 뭡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포장지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 과자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못해도 한 반 이상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도 안 돼요. 그렇죠? 반도 안 채워요.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렇죠? 안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닦아보면 별거 없어요. 지금 누룩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속이는 것 이거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한 척 하려고 하고 해도 그 삶이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투, 어떤 말을 하는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말로 드러나고 되거든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기가 지금 속이고 있지만 완벽하게 세상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날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모를 거야.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자기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혼자 있을 때 더 풀어지고 또 운전할 때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운전해서 갑자기 끼어들면 갑자기 막 왁 올라갔다가 다시 좀 차분해졌다. 올라갔다 차분해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거 숨기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사역하지만 목사님들 다 계시고 전도사님들 다 사역자들이 같이 한 20-30명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다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 안에서?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도 더 분열되어 있고 서로 도와주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하는 그 집단이 딱 그 집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협력할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거기도 또 조직이다 보니까 그 다음 사람, 내 리더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뜻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성경이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칩니다. 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 치고 나서 모든 거 다 진멸해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승리하고 거기에서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거는 다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 다 갖고 온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려면 좋은 소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다 갖고 오면 좋잖아요. 그냥 진멸하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진멸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왕한테 얘기했죠. 우리 이거 가져갑시다. 왕이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갖고 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뭐예요? 지금 변명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뭘 두려워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백성을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성을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은 너희 목숨까지밖에 죽음까지밖에 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숨이 끊어지는 건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너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너희를 죽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 가운데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까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우리를 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영혼까지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따라가는 삶,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너희들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됐을까?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것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홀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디 있든지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